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자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을 그 사랑으로 오늘도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 얻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마는 또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 마음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있고 또한 저희의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 혈기를 부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찬송을 하면서도 저희의 여전한 마음과 생각과 또한 저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희의 성품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채워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거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는 그와 같은 감격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일상 가운데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갖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쉼도 주시고 그 쉼을 통하여 힘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충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한 채 쉬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또 힘을 얻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부실하게 짝이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의 백성이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감격과 평안을 오늘도 충만히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허탄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그러한 공격이 가득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경험하는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건강이 사실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알고 또한 저희의 마음마저도 저희가 붙들어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져 가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이제 부모로서 이렇게 지도하고 또 이끌어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혜를 깨달아가는 기쁨으로 풍성하여지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요 이끌어 주시는 것인즉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저희가 감당해야 될 것 잘 깨달아 순종하며 또 성실하게 또 때로는 인내하며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휴 가운데에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예배당 건축 공사장의 모든 공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층 한층 더 세워져 가고 올라갈 때에 우리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곧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저희도 그와 같은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거룩한 성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능력을 고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해도 우리도 죽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있는 그 사건의 배경을 1절 말씀에서는 첫째 달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첫째 달이라는 말은 어느 해의 첫째 달이냐 하면 이제 출애굽하여서 40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20절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이제 아주 많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부분, 그때 점점 이제 다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 시절의 마지막 시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미디암이 거기서 죽게 되었다, 거기서 장사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물이 없다는 것,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마실 물이 없으면 단 하루 이틀도 견디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는 그보다 더 오래 견딜 수 있다 하여도 마실 물이 없으면 하루 이틀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물을 주셨죠.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내시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껏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더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 여름은 30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다.
뭐 이런 보도를 보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여름을 어떻게 견디지? 뭐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 얘기는 30년 전에 겪었었다는 이야기죠. 30년 전에 겪었는데 그때 그렇게 뭐 인상적으로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못 살겠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곧 지나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지나가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지나도 은혜의 날들을 수없이 살았어도 여전히 백성들의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혹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평생토록 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장성하여서 신앙을 가지게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느덧 꼽아보면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 너무나 소중해서 버리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신의 그 버려져야 할 그 기질, 그 성질을 여전히 버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게 있죠. 성격은 안 바뀐다고. 사람 성질은 안 바뀐다고. 그 말도 사실이긴 합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어떤 정신분석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고유하게 가지고 나온 그 생각의 마음의 틀이 있죠. 성격이죠.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기질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그 은혜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인프라는 바뀌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를 이끌어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성질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영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바뀌었는 줄 알았으나 다시 어느새 내 성질, 내 기질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였다 했습니다. 모세와 다투다니요. 모세에게 다투어 말했다고 또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말들 서로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죽고 싶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생을 비관해서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허우적거리면서 소리쳤다고 그러죠.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는 것이 괴로워서 죽는 방법을 택하고 싶은 그런 충동 속에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죽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을 합니까? 이것은 생이 허락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또 4절 이하에 보면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짐승을 아끼고 동물 애호가라서가 아니죠. 그 동물이 때로는 자기의 재산이고 또 자기의 살아갈 방도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불평하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날들을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셨는데 이들은 끝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자, 그때에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 힘대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매일 매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리라. 모두에게 마시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모세의 역할을 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명령하여 내가 물을 내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감격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벅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도 벅차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고 하시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다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바는 없는데 10절 이하의 말씀,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죠. 그리고 회중들과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사이에 있었던 행간을 사실 잊지 못했을 겁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는데 물을 주셨다. 물이 나왔으니 그 물을 마시게 돼서 다행이다 했을지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하여 큰 한 가지의 사건이 파생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를 모세가 준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혈기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은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 앞에 딱 서가지고서는 이제 곧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백성들이 반역하고 모세와 더불어 다투는, 그러니까 모세와 더불어 다퉜다는 얘기가 참 방장한 거죠.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생들 중고등부를 가르쳤을 때 교회에서 어떤 학생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들어와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했더니 하는 말이 엄마랑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달래서 살살 얘기를 했지만, 아니 무슨 엄마랑 싸웠다는 얘기는 엄마한테 대들었겠죠. 엄마가 무슨 자기 친구도 아니고 엄마를 맘먹어서 뭐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잠시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 지도자와 다투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지금까지 이행한 모세와 다투었다. 대들었죠. 그리고 반항했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보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었던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했는데, 모세는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꼭 이런 상황 속에서
물을 낼 것인가? 물을 내야 되겠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결국 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마치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분을 좀 풀어보고 싶었던 모양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인 까닭에 우리가 우리의 혈기대로 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다 고스란히 녹아들어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준동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화를 내고 그러겠습니까? 예전에 대가족 시대에는 집안의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같이 사시면 큰 소리 내기가 어렵죠. 큰 소리 낼 수가 없죠. 그렇게 살다 보면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집안에 어른 한 명 있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뭐 그렇게 성질 부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그럴런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은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이렇게 명명하였다 했습니다. 모세와 다툰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은 응당 모세와 같은 최고 지도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역하도록 주신 소중한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이루게 하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갈등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히 기억을 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품성에 반응하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모세도 참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많은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기를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혈기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아마 죽어도 가라앉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혈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품성이 온유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져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기쁨, 또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불신앙으로, 때로는 혈기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마치 가지지 못했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주신 은혜 앞에 온전히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